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도둑인 줄 알았던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 옛날 옛적 평양의 어느 마을 고을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기와집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라도 돌아볼 만한 빼어난 외모와 평생 두고도 다 쓰지 못할 많은 재산, 그리고 고을 사람 모두가 우러러보는 인품까지 갖춘 훌륭한 부부였지요. 그런데 그들에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으니 매일 아침이면 서로의 손을 잡고 산에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 저 부부 또 산에 가나 보네? 산에 꿀을 발라놨디간데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나? 저 부부가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잖아.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치성드리러 가는 거지.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 어느덧 몇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산에 올랐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꽃이 피어오르고 동물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부부는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았지요. 이에 사람들이 의아해하던 중 어느 날 부부의 기와집에서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아, 부인, 괜찮은게요? 예,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서방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우리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 참으로 잘생긴 우리 아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열심히 치성을 들인 덕분일까 부부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지요. 사내 아이구려. 참으로 고생 많았어, 부인. 제가 뭘 고생했나요? 고생은 밤낮 없이 기도하신 서방님이 하셨지요. 그나저나 서방님, 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셔야지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인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돼요. 갑자기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놀란 부부가 고개를 돌리자 문턱 너머로 웬 늙은 스님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스님은 하인들이 말릴 틈도 없이 어느새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소? 사내 아이요. 예, 그런데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 아이의 이름을 절대 지어선 아니 돼요. 만일 아이가 17이 되기 전에 이름을 짓는다면 이 아이는 갈기갈기 찢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요. 아니, 그게 무슨... 스님의 끔찍한 말에 부부는 숨이 멎은 듯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지요. 분명히 말했소. 이 아이에게 절대 이름을 지어주어선 아니 돼요. 17이 되는 해, 그때 내가 다시 찾아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겠소. 그러니 그때까진 그 어떤 이름도 붙여선 아니 돼요. 꼭 명심하시오.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올 때와 똑같이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가만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부부의 기와집에선 매일같이 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흐아, 아가, 귀하게 얻은 아들이 끔찍하게 죽을 수도 있다니. 부부는 그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툇마루에서 저물녘 해를 바라보며 여느 날처럼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기가 찢겨 죽을 운명이라니. 이걸 어찌하면 좋지요? 울지 마시오, 부인. 스님께서 아이에게 이름만 지어주지 않으면 괜찮다 하지 않았소. 우리 아이는 분명 무사할 것이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턱 너머 조그마한 손발이 삐죽 튀어나왔지요.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 동글동글한 몸에 통통한 팔다리를 가진 아이는 아장아장 마루로 나와 어머니의 품에 덥석 안겼습니다. 그러고는 홍시처럼 붉은 볼을 아버지 무릎에 비벼댔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부부는 그만 눈물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 아이고 우리 아가 어찌 이리 포동포동하고 귀여울까. 참 복 많은 아기 돼지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복돼지가 따로 없어요. 아이고 우리 복돼지. 그날 이후 아이에겐 이름 대신 돼지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차마 이름은 지을 순 없으니 돼지처럼 귀여운 모습 그대로 자라는 뜻으로 사랑을 담아 돼지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시간은 흘러 아이는 어느덧 돌이 되었습니다. 돼지라는 별명 덕분일까? 그간 아이는 웃음도 많고 먹는 것도 잘 먹는 복스러운 아이로 자라났지요. 이에 부부는 돌잔치를 크게 벌였으니 친척은 물론 옆 고을 사람들까지 모두 놀러와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관상을 보니 장차 가문을 일으킬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려 사람들의 덕담이 오가고 돌잔치는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죠. 분명 아이에게 이름을 짓지 말라 경고했거늘 어찌하여 이름을 지은 게요? 그것은 바로 지난날 나타났던 늙은 스님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스님의 등장에 부부는 놀란 것도 잠시 이내 당황하여 말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의 당부대로 저희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한번 불러보시오. 아, 예, 아가 이리 오너라. 스님의 말에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조심스레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를 보기는커녕 손에 잡히는 것을 뚱땅거리며 놀고 있을 뿐이었지요. 보셨지요? 저희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말고 아이를 평소 부르던 대로 불러보시오. 예? 부르던 대로요? 그럼 돼지야. 그 순간 아이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땅에 짚고 아장아장 기어왔지요. 그러자 스님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이내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분명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말라 그랬거늘 어찌하여 이름을 지어준 것이요? 아닙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라 포동한 것이 귀여워 가끔 돼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저 아이는 이미 스스로를 돼지라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이름이 아니면 무엇이겠소? 이제 저 아이는 돼지라는 제 이름처럼 온몸이 찢겨진 채 잔인하게 먹히게 될 것이오. 꺄! 스님의 말에 아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부인, 남편은 그런 아내를 부축하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싹 빌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스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죄 없는 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스님은 고개를 절레 저었습니다. 이미 이름은 지어졌고 운명도 정해졌소. 한번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법이요. 다만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한데
그게 무엇이랍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한 번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법이지만 그 운명을 속일 수는 있어. 분명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셨소. 예,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이라도 제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이를 강변에 버리고 오시오. 이 아이는 자신의 팔자와 반대로 살아야만 운명을 속이고 죽음도 피할 수 있어. 그러니 지금 당장 가서 아이를 버리고 오시오. 예, 아이를 버리란 이유. 부모가 어찌 자식을 버릴 수 있답니까? 스님의 충격적인 말에 남편은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지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소. 아이를 살리지 않을 셈이요? 나는 분명히 방도를 말해 주었소.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그러더니 스님은 지난번과 똑같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아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지요. 아가,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선 아이를 버려야만 한다니. 남편은 차마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으니 남편은 한참을 울다 이내 아이를 안고 강변으로 향했지요. 제 손으로 아이를 버리러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아비의 마음은 타들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런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고만 있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강변에 도착한 남편은 아이를 모래밭 한가운데에 조심스레 앉혀 놓았습니다.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곤 돌아서는데 아이는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모래만 흩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남편은 숲 뒤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은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지요. 아이고, 우리 돼지, 울지 말거라. 아버지, 여기 있다. 아버지 여기 있어. 그가 얼굴을 내밀자 아이는 울음을 또 그치고 다시 모래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안심한 남편은 다시 숲을 아래로 몸을 낮췄지요. 아이고, 내 새끼를 어찌 떠나. 차마를 두고 떠날 수 없던 남편은 숲 뒤에 숨어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울면 벌떡 일어나 달래주었지요. 까꿍, 우리 돼지, 아버지 여기 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숲 뒤에 숨 죽여 앉아있던 남편은 해를 보며 다짐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아이를 버리는 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 갓난아기를 혼자 두는 게 어떻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야? 오히려 사지로 내모는 것이지. 아무래도 돼지를 데려와야겠어. 마침내 굳은 마음을 먹은 남편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돼지야, 이 아비랑 가졌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까까지 모래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가, 돼지야, 어디 있니? 아비, 여기 있다. 돼지야.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이를 떠나보내게 되었지요. 돼지야. 흐훅, 한편 사라졌던 아이는 웬 처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 아가, 왜 여기 있던 거니? 춥지는 않니? 밥은 먹었니? 지나가다
우연히 강가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를 발견한 처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로 향했던 것이었지요. 처녀는 한참 걸어 마침내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발걸음을 돌리더니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옷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엔 허름한 차림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얘는 누구야? 강가에 혼자 앉아 있길래 데려왔어. 얘도 우리처럼 버려진 아이인 것 같아서 잘했어. 누나, 그럼 우리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자. 아무리 버려졌더라도 우리가 키워주면 되는 거지? 얼른 아기 일이죠. 죽겠다. 내가 안아줘야지. 아이들은 자신들의 허름한 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었지요. 그나저나 아기 이름은 뭘로 지어줄까? 우리가 부모니까 이름도 지어주자. 그래, 뭐가 좋을까? 하하, 그렇게 돼지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지요. 아이는 거지들의 손에서 쑥쑥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저 한 몸 배부르기도 어려운 판국이었지만 아이 하나만큼은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었지요. 우리 아기, 배고프지? 오늘은 죽 좀 얻어왔어. 나는 아기 옷 구해왔어. 아직 깨끗해. 한번 입어볼래? 그렇게 거지들의 사랑 속에서 쑥쑥 자라 아이는 어느덧 16청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리가 죽지도 않고 또한 이제 아이는 거지 식구들 중에 가장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또 어찌나 국어를 잘하던지 아이가 나타나면 누구는 엽전을 던져주고 또 누구는 찬밥 한 덩이를 내밀어 주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거지들의 사랑 속에서 자란 덕분일까? 아이는 배를 고르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반집 자제였어서 그런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글도 곧잘 읽을 뻔했지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지? 요새 가뭄이 들어 농사가 잘 안 되니 물을 아껴 쓰라고 쓰여 있어. 참,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다들 더 힘들어 하겠네. 그나저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다. 오늘은 얼마나 벌었어? 10전 정도 벌었는데 아까 할머니 한 분이 기운 없어 하시길래 밥 한 그릇 사 드리고 나니까 한 푼도 안 남았어. 미안해 누나. 미안하긴 괜찮아. 잘했어. 우리도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잖아. 그러니 우리도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다행히도 오늘은 내가 먹을 걸 좀 구해왔어. 이걸로 다 같이 저녁 먹자. 좋아, 누나. 시간이 지나 더웠던 날씨는 점점 추워지더니 집집마다 찬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겨울은 누구에게나 매서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에게는 유독 더 가혹한 계절이었으니 운막 안거지 식구들은 특히 힘들어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가을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탓에 사람들은 거지에게 인심을 잘 쓰지 않았으니 그들은 끓는 물로 배를 채우며 겨울을 나야 했지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자, 용봉탕 드시고 싶으신 분? 하하, 저요? 나는 설렁탕 먹고 싶은데 그건 없어. 있지요. 고기를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우려낸 귀한 국물입니다. 힘겨운 나날을 함께 견디며 지탱하다 보니 지옥 같던 겨울도 어느새 끝이 났습니다. 서서히 해가 길어지고 도처에 꽃이 피어오르니
거지 가족들도 점점 힘이 났지요. 자, 그럼 오늘도 구걸하러 가볼까?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으니 겨울의 끝자락 거지 처녀가 심한 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콜록콜록, 누나, 조금 쉬고 있어. 내가 먹을 것 좀 구해올게. 고마워. 그러나 기대와 달리 봄이 찾아왔음에도 거지 식구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에이, 저리 안 꺼져. 가뭄 때문에 농사도 안 돼 죽겠는데 너들 줄 게 어디 있다 그래? 재수 없으니까 썩 꺼지라고. 작년부터 이어진 가뭄 탓에 사람들의 마음은 지난 겨울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설상가상 누군가 자꾸 마을 사람들의 가축을 훔쳐가기까지 했으니 인심은 더욱 메말라 며칠 동안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이가 어느 날처럼 구걸을 나섰는데 저 멀리 골목가에 웬 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자세히 보니 그분은 지난날 아이가 밥을 사드렸던 그 할머니였지요. 자신의 삶이 이리도 힘들다면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은 더욱 힘들터. 아이는 측은한 마음에 할머니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할머니, 기운이 없으셔서 여기서 쉬고 계시는 거세요? 안 되겠다. 제가 장에 가서 엿이라도 하나. 그런데 그때였지요. 자, 할머니는 돌연 아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말없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엥?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마을을 점점 벗어나더니 웬 숲으로 들어갔지요. 할머니, 여기는 마을이 아닌데 여기에 집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는 숲길 한가운데에 갑자기 멈췄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지요. 자, 할머니, 무엇 때문에 그러셔요? 으잉? 순간 아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에게 커다란 고깃덩이를 내밀고 계셨으니까요. 할머니, 이 귀한 고기를 다 어디서 나셨어요? 저는 괜찮으니 할머니 드셔요. 이에 아이가 거절하는데 할머니는 계속해서 고기를 내밀었습니다. 자, 괜찮다니까요. 아이고, 할머니.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아이 손에 고기를 들려주더니 숲길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연약하던 할머니가 사라질 땐 또 얼마나 빠른지 아이는 할머니를 잡을 수 없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이 귀한 걸 어떻게 받으라고. 그래도 누나가 이걸 먹으면 기운 좀 차릴 수 있겠지. 어서 누나에게. 아이는 할머니가 준 고기를 움켜쥐고 달려갔습니다. 그러곤 곧장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웠지요.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하니 거지 식구들은 신이 났습니다. 우와,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고기야? 그러니까 재작년 김찬판 칠순잔치 때 먹어본 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누나, 이것 좀 먹어봐. 기운이 좀 날 거야. 아이는 잘 구운 고기 하나를 거지 처녀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음식을 먹은 처녀는 그제야 조금 기운을 차렸지요. 고마워. 덕분에 힘이 좀 나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드디어 잡았다이 도둑놈들. 순간 음막이 확 거치더니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예, 깜짝 놀란 거지들이 말했지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보고 도둑이라니요. 저희는 훔친 게 없습니다.
훔친 게 없기는 뭘 없어. 욕할래. 자꾸 가축이 없어져서 문제였는데 지금 보니까 내 놈들이 훔쳐간 게 분명하구만. 해우, 그게 아니면 내 놈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도와드린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누군데? 우리는 할머니한테 고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시끄럽고 얼른 일이 안 와.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거지 식구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곤 멍석말이를 하기 시작했지요. 헤이, 이 망할 거지 놈들. 불쌍하다고 도와줬더니 이젠 우리 가축까지 훔쳐? 잘 됐다. 네, 놈들이 잡아먹은 돼지처럼 아주 그냥 갈리 찢어줄 테다. 억울한 오해는 순식간에 매질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거지들을 무섭게 매질했으니 아이는 고통받는 식구들을 보며 울부짖었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고기를 훔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고 아이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외침이 들려왔지요. 잠깐만요. 그 아이는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은 저입니다. 제가 훔쳤어요. 그 외침의 주인공은 바로 거지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지요. 제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가축을 훔쳤습니다. 저 애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 저 혼자 저지른 일이에요. 그러니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도둑이었어? 주동자인가 보구만. 뭐들 해? 어서 이 여자를 혼줄 내주자고. 그러자 사람들은 거지 처녀를 포박해 끌고 갔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거짓말을 해? 안 그랬잖아. 누나. 놀란 아이는 거지 처녀에게 소리쳤지만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에 식구들을 위해 희생하고자 대신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누나, 안 돼! 사람들에게 끌려간 처녀는 모진 매질을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던 그녀가 여인의 몸으로 그 고통을 견디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그녀는 얼마 안 가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렇게 거지 식구들은 만신창이가 된 누이를 엄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눈 좀 떠봐. 누나, 정말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에. 식구들은 누이의 손을 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아이는 더욱 서글프게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쓰러진 처녀의 손에서 무언가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웬 쪽지 한 장이었지요. 의외의 물건에 놀란 아이가 이를 열어보니 그곳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돼지라는 제 이름처럼 17이 되는 날 해가 뜨기 전에 온몸이 갈리 찢겨 죽음을 당할 운명이니라. 이에 아이가 의아해하며 식구들에게 물었지요. 형들, 이게 뭐야? 왜 이걸 누나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자 식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더니 이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네가 처음 우리에게 오던 날 입고 있던 누비저고리에 들어있던 쪽지야. 내용이 너무 섬뜩해서 차마 너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혹시나 싶어 누이가 항상 간직하고 있었지. 아무래도 누이는 조금 전 그 순간 네가 이 쪽지에 적힌 운명처럼 될까봐 자기가 대신 그 운명을 받아내려고 한 거였나 봐. 네, 놈들이 잡아먹은 돼지처럼 갈리 찢어줄 테다. 그 아이는 범인이 아닙니다. 제가 훔쳤어요. 안 돼. 누나. 그날 밤 아이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돼지였구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순간, 하지만 돼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달을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짐을 꾸렸지요. 그러곤 울다 지쳐든 거지 식구들 틈을 조심스레 빠져나왔습니다. 17이 되는 날에 몸이 찢겨 죽는다고 했지. 올해 내 나이가 17이니 곧 죽을 날이 다가올 테지. 이미 식구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계속해서 곁에 있으면 같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그렇게 돼지는 눈물을 훔치며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보이는 곳을 향해 한없이 걸어갔지요. 집을 떠난 돼지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길 끝엔 무엇이 있는지, 며칠이 흐른 건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걷기만을 반복했지요. 그렇게 칡넝쿨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가던 어느 날 돼지의 눈에 웬 낡은 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때마침에도 기울었겠다. 자고 갈 곳이 필요했던 돼지는 그곳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지요. 절 안은 오래도록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먼지에 뒤덮인 불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거미줄에 휘감긴 채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불상. 돼지는 천천히 다가가 불상의 손을 뻗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가 되셨군요. 불상에서 왠지 모를 치근함이 든 돼지는 마치 자기 마음속 상처를 쓰다듬듯 불상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절 구석에 자리 잡아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그날 밤 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사방에서 그를 감싸더니 이내 부처님이 나타났지요. 부처님은 따사로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절에서 몇십 년을 먼지 속에 묻혀 있었느니라. 허나 너의 손길 덕에 다시 숨을 쉬게 되었으니 나 또한 너를 살려주도록 하마. 그러더니 어딘가를 가리켰지요. 이 절 뒷문으로 나가면 산고개가 나올 것이다. 그 고개로 가다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색시 하나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색시의 허리를 꽉 껴안거라.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기 전까지 절대 허리를 놓아선 아니 될 것이다. 명심하거라. 오라오라. 순간 돼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빛이 반짝이는 불상이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돼지는 불상을 향해 인사하더니 황급히 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안개조차 거치지 않은 새벽,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파고 들었지만 돼지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이마에 땀이 맺힐 무렵 그는 드디어 부처님이 말한 고개마루에 다다랐지요. 그러자 그 순간 정말로 길 아래에서 웬 아리따운 색시가 물동이를 이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란 치맛자락을 흔들며 걸어오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저 여인인가? 돼지는 놀란 것도 잠시 이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섹시를 향해 뛰어갔지요. 그러곤 두 팔로 섹시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순간 섹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섹시는 돼지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할 뿐 놀라는 기색도 그를 떼내려는 움직임도 없었지요. 그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이내 아무렇지 않게 고갯길을 올라 물을 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지는 섹시의 허리에 안겨있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섹시와 돼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돼지를 허리에 매단 채 집으로 돌아온 섹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을 씻고 불을 지폈지요. 그러곤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심지어 잠잤으니 돼지는 섹시의 허리를 꼭 안은 채 밤도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달이 높게 떠오른 어느 깊은 밤, 섹시는 그날도 어김없이 돼지를 매단 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이에 돼지 또한 그녀의 등 뒤에서 쉬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건 우시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긴 시간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섹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노라는 것이었으니 돼지는 깜짝 놀라 여인의 허리를 놓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은 돼지의 허리를 잡아 번쩍 들더니 그대로 장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어서 열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였지요. 이놈 나왔어. 벼락같이 밖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돼지가 옷장 틈새로 밖을 내다보는데 그는 입이 떡 벌어졌지요. 세상에, 저게 뭐야? 호랑이 아니야? 문 앞에는 다름 아닌 덩치가 집채만한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섹시를 향해 말했지요. 너희 참으로 큰일이에요. 오늘 해가 뜨기 전까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돼지를 잡아먹어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도 먹지 못했어. 돼지들을 그렇게나 잡아먹었는데 전부 다 아니었다니? 도대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돼지가 무엇인지. 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섹시의 정체는 바로 호랑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섹시는 동생에게 말했지요. 그건 내가 아직 덕을 쌓지 못해 그런 것이다. 그러니 괜한 돼지들을 해치지 말고 가서 덕부터 쌓고 오거라. 뭐? 덕 그딴 건 누이나 쌓으시오. 나는 한시라도 빨리 하늘로 올라갈 테니 선인이 그깟 죄지었다고 호랑이 허물을 쓰고 땅으로 쫓겨나다니.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워.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그러더니 순식간에 옷장에 달려들었지요. 젖었다. 으악! 갑작스런 호랑이의 등장에 돼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섹시는 동생의 앞을 막아서며 돼지를 보호했지요. 그만하거라. 아니 누이, 도대체 왜 이놈을 집안에 숨겨두고 있던가요? 그런데 잠깐, 저놈한테서 인간 냄새랑 돼지 냄새가 섞여 나오는데 설마 이놈이 바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돼지인가? 그하, 드디어 만났구나. 너를 갈기갈기 찢어 먹어주마. 호랑이는 섹시를 뿌리치고선 돼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섹시가 호랑이로 변해 동생을 막아섰지요. 그렇게 돼지를 사이에 두고 두 호랑이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비키지 않으면 너희라도 가만두지 않겠어. 시끄럽다. 애머니를 잡아먹지 말고 가서 덕이나 더 쌓고 오거라. 두 호랑이의 싸움에 땅이 울리고 하늘이 요동쳤습니다. 겁에 질린 돼지는 두 눈을 꼭 감고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번개처럼 앞발이 한번 휘둘러지더니 이내 호랑이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생 호랑이였지요. 도대체 어찌 인간을 감싸는 것이요? 그것이 뭐라고? 그걸 묻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부터 다시 생각하거라. 그렇게 동생 호랑이는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섹시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더니 돼지를 향해 다가왔지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러게 의아한 점을 물었지요. 그런데 왜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들어보니 저를 먹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던데 왜 저를 잡아먹지 않고 살려주시는 건지. 그 말을 들은 섹시는 희미한 미소를 짓더니 이내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인이 변한 모습은 다름 아닌 지난날 돼지에게 고기를 건네주었던 그 할머니였지요. 놀란 돼지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섹시는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죄를 짓고 지상에 내려온 선인입니다. 저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을 많이 받은 돼지를 먹는 것이지요. 이에 제 동생은 마을을 찾아가 인간들이 기르는 돼지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죄 없는 인간들의 고통만 늘리는 것. 저는 동생의 기행을 막고자 인간들의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본 모습으로 갔다간 동생에게 들킬 터 노인으로 모습을 바꾸고 찾아갔지요.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고 저는 기력이 다 빠져 한 걸음조차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이 나타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곤 음식까지 내어주니 저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요. 이에 보답을 하고자 지난날 동생이 잡았던 돼지를 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화가 되어 당신을 덮쳤더군요. 이 모든 것은 저희 남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누이로서 수습하고 당신께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지난날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돼지는 갈이 찢겨 죽을 운명을 피하게 된 것이었지요. 돼지는 섹시의 도움으로 마침내 끔찍한 운명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바로 거지 식구들이었지요. 이에 식구들에게 돌아가고자 했으니 섹시는 돼지를 등에 태워 100리도 넘게 떨어진 길을 무려 반나절 만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누이, 형들, 너 도대체 어디를 갔던 거야? 누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식구들은 돼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행히도 누이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지요. 돼지야, 괜찮니? 누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때문에. 흑흑. 그 다음 돼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평양의 어느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는 거지 식구들과 함께 으리으리한 그곳으로 향했지요. 그러곤 문을 두드리니 잠시 후 한 노부가 나왔습니다. 누이십니까? 아버지? 설마. 아가? 거지 처녀가 쥐고 있던 쪽지에는 돼지의 운명을 예상하는 글 말고 또 한 가지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온몸이 갈리 찢겨 죽음을 당할 운명이니라. 다만 운명을 벗어났다면 평양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오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쪽지에는 평양에 있는 돼지의 집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을 피한 돼지는 드디어 부모님과 만나게 된 것이지요. 돼지야. 그렇게 돼지는 가혹한 운명을 벗어난 것은 물론 부모님과 재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우리 아들이 이리 운명을 벗어날 수 있던 건 모두 자네들이 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기 때문일세. 아들의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기도 한 법. 부디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나? 돼지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을 거두어 준 거지 식구들을 제 자식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버려지고 외면받던 삶을 살던 거지 식구들은 이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가족이 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호랑이, 섹시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서로를 지켜낸 그들은 긴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혼인까지 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집에 새로운 가족이 또 생겨났습니다. 바로 돼지의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지요. 세상에 예쁜 것 좀 봐. 돼지랑 색시를 반씩 쏙 빼닮았네. 아이고, 이쁜 내 손주. 서방님, 무엇 하세요? 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셔야지요. 자신을 쏙 빼닮은 어여쁜 아이를 품에 안은 돼지는 눈을 꼭 감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곤 인내 입을 열었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돼지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평생 함께해온 거지 식구들, 그리고 생명을 나눈 부인과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 바로 따뜻한 가족을 지닌 아이였으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옛말에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외손병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으로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떤 일이든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이지요. 이야기 속 돼지가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끔찍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결국 이를 뛰어넘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오롯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보듬어 준 거지. 식구들, 위험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섹시, 그리고 긴 세월 그리워하며 기다려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마침내 죽음의 운명마저 극복할 수 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길이더라도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두 손이 부딪혀야 비로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이야기 평론, 이 이야기는 스님의 경고로 시작되며 아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인 운명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돼지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의 보살핌 속에서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복수의 여신이 오히려 아이를 구하는 장면은 운명보다 더 강한 것은 인간의 선함과 사랑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가 운명마저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난 아이가 혈연이 아닌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한 것은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이 있는 곳임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싹튼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감동적으로 전해줍니다. 마루 밑에 비밀. 옛날 어느 한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살림을 도와주고 밤마다 바느질을 하며 아들을 키워냈지요.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밤낮 없이 고생해도 살림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아들이
병까지 걸리니 그녀에게는 큰 돈이 필요했지요. 이에 과부는 몇 날 밤을 새워 많은 양의 배를 짜고는 장에 내다 팔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아, 내 이걸 장에 팔아 약을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그러고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걸까요? 시장에 도착한 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준비해 온 배를 비싼 값에 모두 팔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겠어. 그렇게 과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약방으로 향했고 아들에게 줄약을 한 아름사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에 보니 웬 늙은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얇은 옷차림의 수척한 노인을 보니 과부는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리 밤을 보내면 얼어 죽을지도 모를 텐데. 이에 노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을 드릴 테니 어디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고 좋은 옷 사서 입으셔요. 그러고는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네? 어찌 이 돈을 받겠소. 그냥 돌아가시오. 그러자 과부가 말했습니다. 이 날씨에 이 차림새로 밤을 새시다간 큰일이 날 텐니다. 전 괜찮으니 받으셔요. 노인이 한사코 거절해도 과부가 계속 괜찮다며 돈을 건네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돈을 그냥 받을 수는 없고, 네, 조금만 보답이라도 해야지 싶소. 그러더니 품속에서 조그만 패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선 그녀의 점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점을 좀 볼 줄 알았소 말이네. 그렇게 한참을 패를 들여다보던 노인은 갑자기 덥석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과부가 노인을 쳐다보자 노인은 무서운 얼굴로 점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거든 춤을 추시게, 그리고 반가워, 악어든 솔솔 끼시게. 그러더니 더는 말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과부는 아리송한 점괘에 의아해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골짜기를 건너 먼 길을 가야 하건만 과부는 노인에게 돈을 모두 주어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열매를 따먹으며 집까지 향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꼬박 하루를 걸어가자 저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아니, 작은 내천이 무슨 일로 일이 넘쳐버렸단 말인가? 며칠 전 큰 비가 내렸다더니 물이 고여 강이 생겨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가려면 이 강을 꼭 건너야 하는데 원래라면 그저 돌다리를 건너 넘어갈 수 있었건만 물이 넘쳐 모두 잠겨버리니 쉽사리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출발하시게. 과부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자 그곳에는 작은 나룻배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부가 물었습니다. 배를 타고 옆마을로 건너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한 사내가 답했습니다. 예, 여기 버려진 배가 있기에 타려고 합니다. 당신도 강을 건너시려거든 어서 타시오. 그렇게 과부가 배에 오르려는데 배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배에 이리 많은 사람이 타 있다니 물살도 험한데 큰일 나면 어쩌려고. 이리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노인의 점괘가 생각났습니다. 이에 과부는 선뜻 배에 타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기가 그렇다 한데 이 배를 놓치면 강을 건널 길이 없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리고 고민하던 새 배는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배를 놓친 과부가 멍하니 이를 바라보는데 배가 아무 탈 없이 잘 떠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이, 점괘를 믿었다가 좋은 기회를 잃었구나.
속으로 후회를 하고 있던 찰나 배가 가까운 데 갔을 때쯤 갑자기 우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배가 부서져 사람들이 물살에 휩쓸려 모두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과부는 강을 건너지 않고 산으로 길을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는데 처음 오는 길인지라 헤매다 보니 금세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인적 없는 산 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저 멀리 동굴이 보였습니다. 저 동굴이라면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구나. 자세히 살펴보니 동굴 안은 굉장히 깊어서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과부가 적당히 잘만한 곳을 찾아 몸을 누이려는데 걸을 때마다 자꾸 발에 무언가 치이지 않겠습니까? 돌멩이가 일이 많아서야 등이 베겨 잠을 잘 수가 없겠구나. 자리를 정돈해야겠다 싶던 과부가 돌멩이를 굴 밖으로 내던지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돌멩이치고는 참으로 가벼운 것이었지요. 이에 과부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해골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과부가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동굴 안에서 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과부가 숨을 죽이니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커다란 괴물이었습니다. 키가 남산만한데 온몸은 피칠갑을 한 듯 시뻘겋고 목에는 해골을 주렁주렁 매단 모습이었지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과부가 무서워 벌벌 떠는데 그 순간 노인의 점괘가 생각났습니다. 무섭거든 춤을 추시게. 허무맹랑한 말이지만 제 목숨을 한번 살려준 점괘이니 이번에도 뭐든 해주겠지 싶어서 그녀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괴물이 사라졌습니다. 과부가 놀라서 쳐다보니 괴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웬 잘생긴 청년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은 대뜸 과부에게 절을 하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하늘에서 옥황궁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하지만 큰 죄를 지어 상제님께서 저를 흉 부족한 괴물로 만드시고는 이 동굴로 귀양을 보내셨지요. 누구든 내 얼굴을 보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죄가 풀릴 것이다라며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이 제 얼굴만 보면 혼절하여 죽어버리니 이곳에 있은 지 500년이나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비로소 오늘에서야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군요. 제 은인이시니 보답을 위해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니 과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병이 낫고 남 부럽지 않게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중에서 동쪽으로 두 번째 바위 아래를 살펴보십시오. 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동굴의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이에 과부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과부가 정신을 차려보니 날은 밝아 있었고 그녀는 동굴이 아닌 산 꼭대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에 청년이 말한 대로 동쪽으로 두 번째 바위 아래를 찾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산삼밭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십마직이나 되어 보이는 땅에 어린아이만 한 산삼이 잔뜩 자라나 있으니 거참 횡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삼을 모두 캐자니 자신을 기다릴 아픈 아들 걱정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금만 가져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녀는 그중 몇 개만 캐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산삼을 캐고 꼬박밤을 새워 걸어가니 마침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나와 어머니를 반겼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오래 걸리셨습니다. 과부는 반가워하는 아들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득 과부의 머릿속에 노인의 마지막 전개가 떠올랐습니다. 반가워하거든 슬슬 끼시게. 이에 과부가 납작 엎드려 설설 기니 아들이 놀라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루 밑에 눈 두 개가 그녀의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웬 도둑놈이 시퍼런 칼을 들고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들킨 것이지요. 깜짝 놀란 과부는 도둑의 얼굴을 향해 흙을 뿌리곤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아! 밑에 웬 놈이 있다. 이를 본 아들은 도둑이 눈을 뜨지 못하는 틈을 다 포박하였고 관아의 사람을 불러 잡아가게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도둑은 몇 년 동안 마을에 일어난 사건의 주범이었는데 과부 덕분에 드디어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과부에게 큰 상을 내렸고 과부는 산삼을 판 돈과 상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둑을 잡아 목숨도 건지고 상도 받아 부자가 된 그녀는 노인의 신통함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과부의 소원대로 아들도 병을 낳고 평생 남 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풍족하게 살다 보니 과부는 새 시집을 들게 되었는데 남편이 젊고 잘생긴 것이 마치 그 동굴에서의 청년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큰돈과 잘생긴 남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노인은 하늘이 착한 과부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 내려보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녀가 노인을 보고 모른 채 지나쳤더라면 불행을 피하지 못하고 복도 얻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과부는 베푸는 선택을 하였고 마침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 세상 모든 기쁨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오고 이 세상 모든 고통은 자신만 행복하길 바라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행복해지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베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코멘트. 이 이야기는 선함, 믿음,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가난한 과부는 병든 아들을 키우기 위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한 거지 노인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신비로운 예언으로 보답받았고 그 예언은 그녀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고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홍수와 괴물, 배신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예언을 따라 움직이며 결국에는 성장해 나갑니다. 그녀의 고난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더욱 빛나는 인내와 따뜻한 인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귀한 인삼밭을 얻게 되고 아들의 병이 나으며 잘생긴 젊은이와 재혼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는 그녀의 선함과 너그러움이 결국 하늘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교훈. 이 이야기는 선행과 나눔, 그리고 선한 의지를 잃지 않는 삶은 결국 보답받는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바른 마음과 행동을 잃지 않는다면 인생은 결국 그 가치를 알아줄 것입니다. 과부가 거지 노인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처럼 진심 어린 작은 선행도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포근한 꿈나라